지난주에 우리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그 비유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34절, 35절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읽을 때마다, 비유의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자,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시편 78장 2절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인용을 해서 마태 사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시편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예수께서 성취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구약에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 다 성취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성취를 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이게 비유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어떤 주제를 하나의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그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지난주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13장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하면서 이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이 비유를 계론과 함께 같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좋은 땅이 있죠. 좋은 땅.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또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 진짜 좋은 밭이 누구이겠느냐? 이 좋은 밭이 누구이겠느냐? 물론 여기 어떤 예수와의 제자들,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을 거고 또 창세로부터의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니까 이미 창세로부터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좋은 밭이 누구일까 딱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에녹도 떠오르고 노아도 떠오르고 그죠? 아브라함도 떠오르고 쭉쭉 떠오르죠. 정말 좋은 밭이었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자, 근데 이 모든 좋은 땅이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좋은 밭이었지만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 예수와께 붙어 있는 자들이고 또 최고의 좋은 밭은 예수와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밭에 심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그분 밭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 거죠.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겨진 자, 예수와께 심겨진 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각자 뭐 길가밭, 돌밭, 뭐 가시떨기, 좋은 밭 네 종류의 밭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네 종류의 밭 가운데 네 번째 이 좋은 밭은 예수아가 가장 좋은 밭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심겨진 자만이. 자, 이것을 또 다른 비유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예를 들 수 있겠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아라는 좋은 땅에 붙어 있는, 예수아라는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좋은 밭만이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비유가요, 지금 7개의 비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7개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7번째는 6개의 비유를 총 정리해서 그물 비유가 있는 거, 7번째 그물 비유가 있고, 이 7개의 비유를 전체를 통틀어서 또 8번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천국의 비유는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딱 떼서 볼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이거는 이 비유랑 연결이 되네.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는 하나로 가고 있어요. 하나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오늘은 24절에 예수와께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세요. 24절에 예수와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뭐 이 밭이 또 뭘까? 이 좋은 씨는 뭘까? 고민할 건 없어요. 왜 고민할 필요가 없냐면, 뒤에 가면 제자들이 먼저 물어봤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물어봤더니 주님이 또 자세히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이제 36절부터입니다. 36절부터 37절 이하에 설명을 해 주세요. 자,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게 뭐라고요? 그게 천국이다. 그러면 좋은 씨는 뭐냐면 38절에 주님이 해설을 해주세요. 38절을 보세요. 밭은 뭐예요?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다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보면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 앞으로 다시 오셔서 25절 참 중요합니다.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데 원수가 25절에 언제요? 사람들이 잘 때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잘 때가 언제일까? 사람들이 잘 때. 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때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데, 원수가, 마귀가 하나님과 끊겨져 있으면 무조건 그때는 잘 때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순간은 무조건 그 사람이 잠들어 있는 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비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언제부터 뿌렸는지 아십니까? 에덴에서부터예요. 에덴에서부터. 지금 예수와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거는 지금 벌써 에덴에서부터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사단이,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장면이 여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원수가
언제부터 가라지를 뿌렸다고요? 에덴에서부터요. 언제까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가라지를 뿌릴 거예요. 얼마큼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어떤 순간이든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이 뭐예요? 깨어 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뭐 잠에서 깨어 있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밀이 여기 창세기 3장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순간을 놓쳐버리면 그때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에덴에 지금 보세요.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에 사단이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3장, 창세기 3장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게 처음 대화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정말 그랬느냐?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올 수 있죠, 사단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그 두 장면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장면과 또 이 아담을 회복하실 분으로 오신 예수와께서 대처하시는 두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와는 뱀이 말한 것을 다 수용합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잘라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라버립니다. 이 두 장면이에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정말 그러냐?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내 생각으로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와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그게 사람들이 잘 때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끝났어야 돼, 대화가. 여기서 잘랐어야 돼요, 처음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지. 그러면 이제 가라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비식고 들어왔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불순종의 가라지가 뿌려진 겁니다. 그 최초의 사단이 최초로 뿌려놓은 가라지는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뿌리는 정말 이 인간 역사만큼이나 길어요. 이 불순종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예스만 있는 거예요. 노가 없어요. 사단이 이렇게 비집게 들어왔어요. 이게 첫 번째 뿌려진 인류 역사상 처음 뿌려진 첫 번째 뿌려진 가라지. 불순종의 가라지. 이 불순종의 가라지로 시작돼서 모든 더러운 죄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으로 시작된 겁니다. 불순종으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근원이 시작된 거예요. 죄의 근원들이. 디모데후서 3장에 죄의 목록들이 있죠. 로마서 1장에 죄의 목록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죄의 목록들이 있죠. 그 모든 죄의 목록들이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깨어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24시간,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지 않을 때, 그리고 불순종의 가라지가 뿌려졌을 때, 여러분, 왜 이렇게 인류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 불순종의 이 씨앗 하나가 온 인류를 불행에 빠뜨린 거예요. 죄 가운데 빠뜨린 겁니다. 이 씨는, 이 불순종의 가라지는 지금도 이 불순종의 가라지가 뿌려진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미 가라지가 뿌려졌어요. 순식간에 이 독초가 자랍니다. 순식간에 이 독초가 뿌려지면, 이 가라지가 뿌려지면 순식간에 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밀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이제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건 끝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불순종의 가라지는 뿌려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아담 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담에게만 줬죠.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줬을 거예요. 아담 한 사람한테 따먹고 아담 한 사람한테 준 그것이 사실은 뭐예요? 온 인류에게 먹인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이 대표로 아담을 세웠잖아요. 온 인류의 대표로. 아담의 범죄로, 아담의 이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이 불순종의 가라지, 이것을, 이 아담의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아를 통해서 이 불순종의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것은 예수아밖에 없으신 거예요. 예수아의 밭에 여러분 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아의 밭에 심겨진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불순종의 죄를 벗어낼 수 있어요. 왜요? 예수아께서 오셔서 예수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예수아 사이에 있는 두 분만이 아시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아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아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아의 밭에 심겨진 사람들이 그 불순종의 죄를 벗고 회복된 아담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때, 25절에 다시,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 원수는 마귀라고 그랬죠. 39절에
곡식 가운데, 이 곡식이라고 그랬는데 밀의 밀로도 번역이 됩니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처음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밀인지 독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잘 때, 원수마귀를 잘 때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기도가 사라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잘 때마다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 불순종의 가라지, 죄의 가라지를 끊임없이 뿌렸어요. 히브리서를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6장 6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신앙의 기초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와를 아는데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봤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 중에 타락한 자들은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 이거는 지금 어디를, 히브리서 성경 기자가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냈잖아요. 지금 그때를 지금 회상시키는 거예요. 창세기를 지금 회상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을 똑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해설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 마지막에 추수꾼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고.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가라지를 마지막에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히브리서에서 하신 말씀이나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태워버린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죠. 가지가 잘려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모아다가 불태워버린다고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에, 지옥에서. 가라지의 끝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41절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가라지들이 하는 일이에요. 원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대로 역사에 내내 했던 대로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하는 일입니다. 이 가라지가 뭐예요? 가라지는 38절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아들들,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에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예수와께서 이 말씀 하실 때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이 성경을 읽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뭡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되어진 일들을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데, 그러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것을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가라지를 뿌릴 거고, 이 씨를 뿌릴 거고, 이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인 자들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특별하게 누구를 이렇게 따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수와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도 무리들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6장에.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어요. 체험할 거 다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병고침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것도 경험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경험했고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등지는 거예요.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살라버린다. 창세기에 있는 그 모습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모든 순간
주님과 교통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힘들 때에도, 고난 중에도, 피곤할 때에도,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때에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가 가라지 씨를 뿌리는 때예요. 사람들이 잘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칠 때, 하나님과 교제를 놓칠 때, 아담과 하와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굳건하게 그가 붙들었으면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놓치는 순간 사단은 거기에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한순간도 주님과의 교제를 놓쳐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시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끊임없이 찬송하시고. 할렐루야. 그거이 살 길입니다. 그것밖에 살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가라지가 흔들어요. 밀을, 곡식을 흔들어요. 넘어지게 합니다. 여기 말씀하죠? 41절에 넘어지게 하는 것. 그 불법을 행하고.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앞쪽에 7장에 이 사람들을 언제 알 수 있냐? 여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는데, 그때쯤 되면 이게 가라지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독초가. 밀하고 가라지가 그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열매로 알게 되는 거죠. 열매로. 여기 7장에 보면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면 알게 되는데, 21절에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 이 가라지들,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가라지들, 이들의 끝이 뭐라고요?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아, 주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주님은 이 한마디 하시면 천사들이 끌어다가 지옥에 쳐넣는 거예요. 나는 저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게 언제입니까? 세상 끝 아니에요? 마지막에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 집의 마지막 아니겠어요?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끝이라는 것이죠. 다시 13장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천국의 아들들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독초가 나왔냐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뒤에 다 설명이 다 있어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아주 그냥 베드로 같은 그런 종인 것 같아요. 아주 가서 싹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만두라. 주님이요, 지금은 가만두십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끝까지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안심하고 어떤 분들은 불안할 거예요. 안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내가 밀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근데 그 사람이 가라질 수 있어요. 내가 밀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가라질 수 있다고.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를 하고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는데 내가 가시떨기나무 밭인 거예요. 난 내가 좋은 밭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시덤불 밭이더라고. 아니 주님이 보시면 제가 길가밭일 수도 있어요. 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정말 주님께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이렇게 속고 살 수도 있구나. 내가 마치 좋은 밭인 것처럼 내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속을 수도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좋은 밭은 예수아예요. 예수아가 될 때 좋은 밭인 거예요. 말씀이 가득할 때, 그래서 베드로 안에 예수아가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할 때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와 나의 평가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10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할 때는 점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평가, 예수와의 평가가 있습니다. 예수와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때 가라지 씨가 뿌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끝까지 가만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내다가 밀까지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금은 두시는 거예요. 가만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불의한 것들을 그냥 두실까? 왜 이 불법이 성행하게 그냥 두실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계 안에, 이 나라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만두라. 가만두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는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밀이 튼튼하게 자랄 때까지, 열매를 맺고 튼튼하게 자랄 때까지, 가라지 때문에 지금 봐주는 게 아니라 이 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둘 다 자라게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계시들이 이 안에 들어있죠. 역사상에 쭉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세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메시아닉주들 안에 이 가라지가 없을 것 같아요? 있죠. 교회 안에, 이 열방의 에클레시아, 열방의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많죠.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바깥의 사람들은 놔두고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놔두라는 거예요. 그 가시와 엉겅퀴의 마지막은 불사름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그랬어요. 왜? 사탄에게 속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를 가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아까워요.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깨달아지십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들을 먼저 묶어버립니다. 가라지들을 먼저 묶어버려요. 그리고 곡식은 천국의 곡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에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들도 참 많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거짓 진리를 전한 사람들. 그때에 43절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악한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 그때 의인들은 늘 가라지들이 흔들면 흔들리고 힘들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핍박을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핍박 잘 안 해요. 정말 예의가 있어요. 제가 사람들 대해봐도 예의 있고요. 정말 인사도 잘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이 핍박하잖아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제일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역사상에. 기독교인들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오죽하면 저주스럽게 여기겠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인들에겐 저주의 이름이에요. 예수아가 죽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죽였지. 반유대주의, 대체신학.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인들로 대체됐다. 이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이 신학은 하나님을 죽인 신학이에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불법입니다. 그게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분노,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쏟아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들이.
기독교가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가만두시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에 마지막 전쟁이 있죠. 이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전 이스라엘이라기보다 예수아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죽이기 위해서 대동단결을 하게 되죠. 국가들이. 역사의 사단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 때에도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였고, 예수아 때도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게 사단이 한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니까. 자기의 숨통을 끊어버릴 메시아가 오시니까. 지금 역사의 끝으로 우리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계속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단으로 묶을 겁니다. 이 가라지들을. 그리고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릴 겁니다. 천사들이. 그런데 의인들은, 예수와께 속한 자들은 43절. 43절 때문에 제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때 의인들은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예수와의 밭에 심겨진 이 아들들, 예수와만을 사랑하는 이 아들들, 예수와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열방의 에클레시아들, 끝까지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끝까지 주님 때문에 사는 자들, 예수아를 위해 사는 자들, 예수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 제자들처럼 예수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자들, 그 의인들은 43절에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태양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 43절 때문에 이 우라가 다 사라졌어요. 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지금 천년 왕국까지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년 왕국까지. 주님 오시면 천년 동안을 시온에서 예수와께서 왕으로 온 열방을 통치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와 같이 빛나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